예,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 마태복음 8장인데요. 8장 말씀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이제 어제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 마치고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특별히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 가운데 여러 이적들을 한데 모아놓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별로 내용들을 이렇게 싹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치유에 대한 이적들을 이렇게 싹 모아놨습니다.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또 하인의 중풍병도 주님이 고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들을 주님이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서기관과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8장 자체에 보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저와 함께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하인 한 명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오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어떤 지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종을 위해서 간구한다, 이것만 봐도 사실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긴 백부장이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청하러 나오는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이제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작 그 예수님 앞에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유대인들은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하면은, 야, 이거 웬 횡재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모시고 들겠죠. 고쳐주신다면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당연한 반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탁 꼬집어서 백부장을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걸까요? 또 그리고 하인까지 낫게 해주신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와, 백부장이 하인을 참 사랑하는구나, 넌 참 사랑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 마태의 의도는 뭘까요? 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백부장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백부장이 뭘 믿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을 보면은 딱 두 가지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생과 사의 치유와 생사화복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이 백부장은 다른 곳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의사를 찾아가다 하다 안 돼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곧장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의 주권자 되시고 생과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한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백부장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 백부장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병 환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백부장도 동일하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이 영어로 Lord, my maste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정한 주권자,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입니다 라고 부를 때 의미가 뭡니까? 주종의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종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굳이 주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지금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자기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종속되어져 있는지를 이 백부장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영창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저도 부하가 있고 저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는 제 부하에게 말을 하면 제 부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도 저의 집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백부장 안에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굳이 오지 않으시고요,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 안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인식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나 빨리 치유해 주세요, 우리 종 치유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겠죠.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말하면 얼른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 안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데, 이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이미 나는 주님과 이런 관계인데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 안에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명확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건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상관이 없으면 아무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왜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걸까요? 바로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설정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 주종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토달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교회에서 왜 말이 많을까요? 왜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걸까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인식이, 주인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많습니다. 내 계산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근데 말이 많을 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구나. 아,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말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왜 귀할까요? 거기 11절 12절에 보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 나라의 본래 자손들,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혈통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쫓겨나 울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혈통상, DNA상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헛되게 이를 갈면서 울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목사 자식이고 장로 자식이고 집사 자식이고 권사 자식이면 뭐합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그들은 이를 갈면서 밖에서 울게 되는 이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냥 안정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문화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의 문화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이 아이들은 점점 기독교 문화에서만 자라다가요, 나중에 자기 생각이 머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기독교 이제 그 트렌드 문화 이런 연구 자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20살이 넘으면, 20대가 넘으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나이대가 더 줄어들었는데요, 10대만 돼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 밖을 떠나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청포도를 이렇게 운영할 때,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때로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그걸 알고 나면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의 말이요,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작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백부장의 이야기를 딱 갖다 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작 이 고백을 해야 될 유대인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먼 이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어떨까요? 어디 가서 저희 자녀가 그렇더라고.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빠! 어디 가면 우리 아빠야! 라고 해줄 때가 걔 좋더라고요. 우리 아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유치원 가면 그래요. 우리 아빠야! 소개를 해요, 저를요, 친구들한테.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아빠야. 내 주님이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야. 그리고 그래서 나는 다른 것 없어도 돼.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그냥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주님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면 우리는 충분한 삶이지 않을까요?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는 이 여호와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 따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게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잴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이것저것 많이 재잖아요, 솔직히.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의 말씀 하나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현재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배교도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주여주여한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그냥 샤머니즘의 한 대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내 전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될 주인이구나, 주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딱 하나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 주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생각, 내 머리로 갑니다. 그분들은 아직 예수가 주인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주인이면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백부장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이토록 칭찬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로잔 대회 갔다 온 이후에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들,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풀어가야 될지. 세상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어떤 것들이요, 주님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셔서 여러분 말씀 하나면 충분한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 내가 못 봤어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뭔가 소문을 듣고 하다 안 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권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하인의 이 질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만이 살리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절망,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모든 생사화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 무기력함, 하나님 무너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백부장이 그렇게 주님에 나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8절 9절 붙들고 기도합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세상의 다른 것들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